오늘부터 몇 주간 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첫 번째 시간으로 토질 개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아는 일타 강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탐구 유명한 강사님 이지영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을 오늘까지 이르도록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한 영상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째요. 매번 수업 노트를 바꿀 때마다 노트 맨 앞장에 써놓는 세 가지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주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세 문장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맹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뼈를 아프게 하여 그의 의지를 시험하느니 그가 장차 큰 일을 맡았을 때 그 기국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칠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미국 작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인데요.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를,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를 싸서 준다.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거든 신이 주기 위한 큰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동양에서 그리고 서양에서 주는 좋은 의미를 통해서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있죠. 세 번째 문장은요, 어떤 이름 모를 책에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보다 더 숭고하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종합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는 어떠한 다른 환경들, 시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정 선생님의 그러한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는 이런 문장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잘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도요, 나쁜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맺기는 맺는 것 같은데 이상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씨는 같다. 그렇다면 문제는 밭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네 가지의 밭을 소개하십니다. 밭이 무엇일까요? 밭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바탕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 사람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밭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품성과 인생이 다릅니다. 삶의 모습들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색깔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 이 바친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씨를 뿌려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나는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정해진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씨가 떨어져 보면 내가 어떤 밭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밭은요, 결국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밭인지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겸손한 분이 계세요. 저는 여전히 돌짝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겸손해도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과 삶은 사실은 아주 좋은 밭이에요. 아주 기름진 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멀쩡해 보여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좋고 선한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병이 든 삐뚤빼뚤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그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절대로 좋은 밭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각각의 인생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씨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는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정말 그 씨는 울트라 초강력 씨이기 때문에 어떤 밭에 뿌려도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없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시지 않고요, 진주가 어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주를 주시죠. 이제 곧 봄이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요, 농사를 준비할 거예요. 좋은 종자들과 좋은 씨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씨는 정말 좋은 씨이니 이 씨가 뿌려지면 밭도 좋아질 거야. 씨가 울트라 최강 씨이니 아무리 거칠고 황폐한 밭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밭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립니다. 그러나 내 밭만 당하는 시련은 아니에요. 찬란한 햇빛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춰지는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씨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해요. 다른 사람의 씨가 더 좋아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씨를 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조금 더 강건한 씨, 조금 더 생존력이 있는 씨,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우는 씨,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씨.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씨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나약한 씨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같은 씨를 내려주십니다. 같은 힘을 가진, 같은 생산력을 가진 씨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밭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밭에 대해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밭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흙수저 인생인데, 나는 동수저 인생인데, 나는 처음부터 같은 밭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좀 더 좋은 형편이라면, 나도 좀 더 좋은 상황이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밭은 우리의 상황이나 은사,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가 나오죠. 그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형편이 나빠서, 상황이 어려워서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그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은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내가 가진 은사, 그것이 밭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씨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씨는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좀 덜 받고,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좀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누구는 아니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는 은사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좋은 재능과 좋은 머리,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기술들, 그것이 아니에요. 씨는 복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밭에게 값없이 뿌려져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병든 자나 부자에게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 똑같은 힘의 씨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를요,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씨를 또한 직접 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씨를 받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모든 것을 씨에 담아 하나님은 그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씨를 받았을 때 마음에 새깁니다. 삶으로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죠. 어떤 사람은요, 그 씨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예상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요.
안 해봤지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스타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길로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를 마음에 받을 때 마음이 빛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삶의 무게들과 어두움들이 그 시로 말미암아서 점점 환해집니다. 어두웠던 마음, 어두웠던 인생, 어두웠던 삶의 무게들이 환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씨가 떨어져서 질병이 고쳐지고 악한 영이 물러가기도 하고 정결케 되고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가 떨어지니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씨를 거절합니다.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씨가 떨어지는 족족히 뱉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는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몸이 이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쌓여진 어떤 것들 때문에 몸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지금은 마음으로는 씨를 받기 원하지만 그 몸이, 그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그 씨를 받는 족족히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틀린 상태로 오랫동안 뒤틀린 채로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원하지만 바라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절하게 되면,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원하지만 몸이 자동적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뱉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가까이만 가도 거부해요. 그러면 아무리 씨가 훌륭해도 그 밭에서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들을 살리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에, 목사님의 말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그리 어렵지도 않고,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아직 어둡지도 않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괜히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괜히 엄포를 놓는 것 같아요. 빨리 정결하지 않으면, 빨리 바로 서지 않으면 금방 망할 것처럼 선지자들은 괜히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뒤틀리고 뱉어내면 그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보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도, 사도들이 뿌리는 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핵심은 씨가 아니라 밭에 있어요. 내가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기를 성령님께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뱉어내지 않는 밭이 되어야 떨어지는 씨를 품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예수님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치워야 하는 자갈들을 치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호시탐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밭에 떨어지는 씨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저 악한 새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때문에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밭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죠. 봄에 농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좋지 않은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방법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옥토가 되기 위한, 토지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땅을 뒤집는 일입니다.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위로 가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흙이 가장 중요합니다. 흙 입자가 너무 크면 뿌리가 흙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기에 어려워요. 또 흙이요, 진흙처럼 뭉쳐져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을 뒤집는 거예요. 아래에 굳어져 있는 흙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오래되고 굳어진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오래된 흙들을 위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햇빛을 보게 해야 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으로 변하기 위한, 옥토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나의 마음, 나의 품성, 나의 인생의 밭,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매주 이렇게 씨를 받아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땅도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던, 오래되었던, 굳어졌던 것들을 밖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면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과거에요, 어떤 신앙과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나쁜 것으로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신앙 있는 배우자의 모습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어요. 뉴스에 언급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나쁜 모습들이 오랫동안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랫동안 거부 반응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일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 축적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당하는 고단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단단해지면, 그래서 굳어져 버리면 새로운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땅이 단단하면 씨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땅이 단단하면 물이 안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밖에서 맴돌다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녀의 내면을 끄집어내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고단함, 아픔이었죠.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하지만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약한 점들, 나의 어두운 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니까요. 노출되면 창피하니까. 나의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창피함 때문에 영원히 열매 없는 좋지 않은 땅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내어보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치유될 것인가, 무엇이 더욱더 복되고 무엇이 더욱더 나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둠 속에 계속 숨겨놓으면 계속 어두워집니다. 더욱더 어두워져요. 그러나 밖으로 나와야, 빛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이 뒤집어져야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땅을 뒤집는 이유 두 번째는요, 공기가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위로 올라온 땅을 농부는 도구를 가지고 두드리죠. 두드려서 굳어지고 단단한 땅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땅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밭은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개입해야, 농부가 일해야 좋은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단비예요. 성령님이 이러시면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과 굳어진 한계들, 내가 정한 것들, 내가 막아놓았던 것들, 내가 변하지 않는 품성들, 우리의 굳어진 스타일들을 부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잘게 잘게 부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의 굳어진 것들을 잘게 잘게 부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삶에 굳어진 것들을 잘게 잘게 부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서짐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비로소 사람이 돼요. 단단한 땅에 부서지고 공기가 들어와야 토질이 개선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굳어진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그 안에 성령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하고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안 해본 것도 좀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정해놓은 것 이상 나아가질 않아요. 그것이 시간이든 예배이든 무엇이든지, 나의 성품이든 나의 스타일이든, 내가 정해놓은 것 이상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안 해본 것도 해야 하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도 해야 하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것도 해보아야 합니다. 죽어도 못하겠어도 해야 해요. 그래야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굳어진 것들이 부서져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왜 나를 인도하실까요? 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결국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지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 나의 토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굳어진 것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내면 속에 어두움 속에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서 성령님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힐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토지를 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당하면 자동적으로 토지는 개선됩니다.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되지 못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뒤집으셔야, 잘게 부수셔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고 뱉어내지 말고 좋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